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의 말씀, 253쪽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 51편에 보시면 5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을 의역하면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613가지가 되시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쫓아갈 수가 없는 매우 문제 많고 연약한 존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박용수 목사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들 공감하시고 동의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이제 10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본래 죄인인데다가 죄성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일을 우리가 노력해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현실임을 우리가 공감했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열심을 일으켜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이 친히 구원 계획을 짜시고 때가 돼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당신의 피로 값을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박용수 목사의 의, 여러분의 의가 돼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것마저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각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들려지는 말씀이 도저히 합리적인 이해관을 가지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시인하는 복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대속자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고 그 믿음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먼저 특혜를 입었던 유대인들은 이 복을 외면했고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구원에서 이탈되고 그 복음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전해졌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런 역전되는 역사가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우리 많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임을 전하고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먼저 되신 분들, 먼저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이 은혜를 놓쳐서 예수를 놓쳐서 신앙인으로 출발했던 분들이 종교인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먼저 믿은 분들이 나중되고 나중에 늦게 예배당에 와서 연세가 드셔서 예배당에 오셨는데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만나서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정말로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런 과정 속에서 먼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시인하는 이 복, 이 구원받은 복, 하나님의 의에 이런 이 복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잠깐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눈을 13절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들으리요?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의 복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북한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정말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고 확신한다면 멈추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잘 예수를 전하시는 복 있는 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자리에 예배당에는 왔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믿음이 주어지지 못해서 믿음의 복을 아직도 받지 못해서 예배당에는 왔지만 예배당에 앉은 자리가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시인하는 복을 받은 분들은 이 복이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믿어지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내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름은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얼마나 대단한 이름으로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를 나오다가 예수님 만나서 믿음의 복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예수가 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달라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배당에 올 때는 우리가 고객인 줄 알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다른 문제가 됐든 자기가 아파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풀어줘야 될 뿐이고 나는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나는 고객이고 하나님은 종업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 교회에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배당을 찾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 아니 거의 다가 자기가 고객인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지불해서 내 죄값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내가 어디가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는 문제가 없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종업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고객이 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좋은 데가 어딘가요? 저는 삼성 제품이 좋은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삼성에 가보면 얼마나 그 서비스가 좋은지. 고객이 오면 그냥 아주 뭐 말투도 너무 달콤한 말투로 이렇게 다가오고 인상도 얼마나 좋은지만. 그래서 고객이 오면 정말 왕같이 대우를 해주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 왜? 내가 왕이 될 그분이 돼. 사랑하는 여러분, 고객은 왕이죠. 식당에 손님이 오면 종업원은 정말 손님의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손님이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원주에 와서 좋았던 게 있습니다. 제가 평창에서 7년간 목회하다가 원주를 왔는데 원주에 와서 참 좋게 느껴졌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 그 애도 많이 있지만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들라면, 식당에 갔는데 평창보다 훨씬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평창 어떤 식당에 가면 완전히 마구잡이식입니다. 그냥 뭐 손님이 와도 아주 인상 푹푹 쓰고 아주 말도 얼마나 퉁명스럽게 하는지만. 그래서 기분 나쁜 순간이 한두 번이에요. 근데 원주에 오니까 그런 게 훨씬 적어요. 원주보다 훨씬 적은 데가 어디 가요? 서울에 가면 훨씬 적어요. 고객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죠. 우리는 처음에 주님에게 서비스 받으려고 왔다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나는 그 아들을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이제는 내가 받을 자가 아니라 나에게 아들까지 주신 그분에게 내가 주어야 될 차례임을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종업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객이 되시고 내가 종업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대속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드려야 되나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만나고 은혜 많이 받아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채권자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채무자입니다. 빚을 진 분들이지 빚을 받아야 될 분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을 들으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하나님에게 빚을 졌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바울은 일평생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채무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했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아직도 빚을 1,000만 원에서 100만 원도 못 갚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들으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빚을 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집니다. 자식은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이웃들은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빚을 진 자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아시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9시에 부름받은 아침 9시에 부름받은 품꾼이나 1시간밖에 남겨놓지 않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주인이 나중에 해결을 할 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약속한 돈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처음 부름받을 때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든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든 처음 주인에게 부름받을 때는 그들은 주인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전문가에게 주셔야 될 한 데나리온을 품꾼인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을 때 그들은 다 주인의 은혜에 감사했고 자신들이 채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는 순간 빨리 온 사람들이 머리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찍 와서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은 돈을 주겠지.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지. 다들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주인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원망했다고. 처음에 불러줬을 때는 누구도 데리고 가지 않는 자기를 불러줬을 때는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채무자의 마음을 가졌던 그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 채무자의 마음은 채권자의 마음으로 바꿔지면서 주인에게 원망하고 주인에게 하사를 돌리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채권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절대적인 가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아 그분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마음을 가진 채무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될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이름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될 거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져 평생,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평생 채무자의 심정으로 살아주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바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듣고 믿어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져 평생을 채무자의 심정으로 살아주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랍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다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다 채권자가 돼서 기득권 행세하려고 하고 머리 대려고 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채무자의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아요?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섭을 해줍니다. 덤의 복을 줍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 덤의 복을 여러분에게 많이 부여해 주실 때 우리가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종모몰의 마음을 가지고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덤의 복을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부어줘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더 낮아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받은 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측량 못할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을 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자랑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고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사가 됐다.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본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 칭송받게 될 겁니다.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종업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 닮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충만한 믿음은 채무자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 이름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지요. 그런 사람은 그 이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용납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버리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저도 젊을 때 예수 이름 지키려고 포기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용서도 가능해집니다. 그 이름 때문에 미운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도 가능해집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2장 2절에 이렇게 보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 눈을 옮겨서 10장 11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피하는 자는 강도일지라도 낙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려던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피했더니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강도일지라도 예수 이름에 피하면, 강도일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이름이 그 부끄러움을 다 없애주고 구원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가리워주고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 유일하게 통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에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마지막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버려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53장 개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땡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왜 예수에게 피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받을 부끄러움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과 멸시 천대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기에 그 이름에게 피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그 예수 이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지고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부르는 건 밥 먹듯이 부르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아주 어려움 없이 부르긴 하는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도 않고 마음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니 항상 마음으로 믿어져 하나님의 의에 이른 성도들이여, 그러니 항상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아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 사라져버렸습니까? 그리고는 죄성이 마음에 들끓어서 집사님인데도 권사님인데도 장로님인데도 목사님인데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 정도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삽니까?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는 불러지는데 마음에는 전혀 기중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예배드릴 때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이름 안에 누구든지 거하면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부를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기, 예수님을 붙잡는 자, 예수님을 기대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잡아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성령이여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